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6일 화요일 하나의 언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문제, 온 땅의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벨탑의 정신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신할 평지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다 하여도 무너지지 않을 높은 탑을 쌓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높이는 교만과 이기심의 탑을 쌓는 것입니다. 온 땅이라는 표현은 홍수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에 관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은 탑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만들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도와 행동은 창조 때의 하나님의 의도와 행동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의도가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도 분명히 쓰여 있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은 탑을 쌓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바벨탑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의 건축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잘못된 야망을 품었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불어넣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바로 루스벨이었습니다. 홍수에 관한 기억은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홍수가 찾아왔을 때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높은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홍수에 관한 왜곡된 기억은 바벨이라는 도시의 건설과 연결되어 바벨론의 전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 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 바벨론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또 다른 바벨론을 만나고 세상 마지막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바벨론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바벨론에 대하여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강물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용하여 참으로 난공불락의 성을 쌓았다고 자부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서 44장에 바벨론의 운명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망할지와 그 성을 무너뜨릴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사건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던 바벨론의 교만한 허풍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바로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 총사령관 고레스에 의하여 강물이 말라지면서 강물의 수로를 다른 곳으로 틀어놓으면서 하루아침에 멸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세상 마지막 때의 바빌론의 형편과도 꼭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그것이 마치 안전한 평화의 나라같이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빌론의 멸망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 바벨론, 영적 바벨론 제국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 마지막 때에도 만국의 영광을 차지하는 바빌론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삽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짝한 종교, 세상의 모든 권력과 아부한 종교는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영광을 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전적으로 따르는 여인의 남은 자손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영적 바빌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느냐, 이것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했던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며 독단적이라고 불평하는 한편 그들은 폭군 중에도 가장 잔인한 폭군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참된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고 불신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는 물로 전 세계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허황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과 이기심, 욕망의 바벨탑을 무너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여자의 남은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바벨론의 정신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